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한 삶 사셨습니까? 우리 주변 얼굴을 보면 한 주의 삶이 어땠는지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잘 모르겠습니까?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매주마다 한 장씩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두 교회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섰고,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몇 명이요? 5,000명의 남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하죠? 봐봐요. 3,000명, 5,000명. 그것만 몇 명이에요? 8,000명. 인원수에 여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봐봐요. 우리 지금 주변 둘러보세요. 저희 교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러면 8,000명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에 모였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하게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에 반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고 강력한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주도권을 잡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로마를 복음화하는 일에 중심에 서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초대교회였던 가장 맨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쇠퇴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점점 증거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누굴 불렀습니까? 바울을 부르셨고, 또 이방인 가정 고넬료의 집에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자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준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 보니까 할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에요. 할례는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남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본인이 행하는 거예요? 부모가 행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자들은 이 날 때부터 유대교인,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서도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도 중요시 여겨요. 이들은 전통과 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 이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상관없어요. 자기들과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한 가지 가지고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이 다른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 흩어버리신 게 아닌가. 왜? 냅뒀다가는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가 막히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의 뜻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넬료 집에도 성령을 임하도록 하신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전통과 규칙만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 참 무섭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막 변화됐는데 요즘에는 AI가 등장하면서 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응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요즘 애들은 엄청나게 빨리 적응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세계관도 바뀌고 영적인 요구도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과 다르게 복음을 접하게 되는 통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선교 상황이 옛날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독교 방송 TV만 이렇게 채널에 보기만 했지 이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SNS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초창기 때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도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야, 그래도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데 온라인 예배에 치중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강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역사를 네가 뭔데 판단하고 네가 뭔데 정죄하냐.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우리 여기 송촌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온라인 송출은 뭐 지금 시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감흥이 안 오세요? 미국에서도 송촌감리교회 검색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희 탄자니아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우리 40일 기도회 시작하면 같이 예배 드려요. 거긴 아침에, 우린 밤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을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변화하는 세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이런 문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 뒷짐지고 그거를 방해하고 막는다면 역사가 더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세상에 흡수돼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는 세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숙제로 삼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옛날의 방법이나 전통만을 내세운다면 변화하는 세상을 살리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해가는 세상을 보고 탄식만 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우 말세야 말세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망이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하고 논쟁을 해요. 맞냐 틀리냐. 여러분 회의하면 좋은 얘기만 오갈까요? 나쁜 얘기도 오갈까요?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 복음화에서 점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복음의 주도권을 잃어버려요. 점점 쇠퇴해집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큰 모임이었던 정말 사도들이 중심으로 점점 부흥해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의 원조를 받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미자리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방인 선교, 이방인 구원에 쓰실 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쇠퇴하여 갔다면 안디옥 교회는 반대로 점점 부흥하는 교회, 복음의 주도권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계적으로 쫙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흩어지는데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어요. 안디옥에 가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숨어 지냈어요? 아니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헬라 사람들도 많은데? 하면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보다 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때 깨닫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들은 전통과 규칙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에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분 계층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 많이 힘들었대요. 양반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이 직분을 받지 못하는데 나중에 상놈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반은 집사고 종은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 오면 장로님 그렇게 되니까 이 용납이 될까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벌어지니까 그거를 용납한 교회들은 성장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다? 사실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부흥을 주시기를 시작했어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따라해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항상 능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손이 함께 하시니,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대. 대체 무슨 일이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대. 야, 실태 좀 확인해봐. 그리고 사람을 파견하는데 그 파견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온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와서 무엇을 보였을까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는 가서 부흥하는 비결을 좀 배워와라 라고 보냈을까요? 아니면 쟤네 뭔 짓 하나 보고 감시하고 와라고 보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격상, 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예배드려? 쟤네 뭔 짓 하나 좀 보고 와봐. 교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율법은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좀 따져봐. 아마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3절 함께 읽어볼 거예요. 바나바가 뭘 봤나?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기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눈에 보입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은혜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 보면 뭐 눈에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지금 은혜가 성령의 단비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안 보여요. 은혜를 보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네?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요. 은혜가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봤으면 좋겠어.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그것은요, 은혜를 받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서 봐서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병든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면 압니까? 얼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나바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 이방인 가정이었던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엄청 비난하고 엄청 그들을 그에게 뭐라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냐. 여러분,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방인과 만나고 안 만나고 그 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들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그걸 봐야지. 그건 보지 않고 그의 성분이나 그의 출신을 봤다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에요. 그들은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때요? 안디옥에 갔더니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더라, 말도 안 되게 그들과 함께 밥을 먹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것입니다. 만약 이때 바나바가 비판적인 눈으로, 정죄하는 눈으로 봤다면 안디옥 교회의 약점을 찾아내지 않았을까요? 교회는 교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교리와 장정이 있어요. 감리교에서도 그 교리를 잘 지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교리는 뭘로 교리 삼았을까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유대인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결하지 않은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먹어요.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평생도록 한 번도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 왜? 부정한 음식이니까. 지금 먹으면 죄 짓는 거야. 근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만찬을 준비하는데 이방인들이 밥을 준비했어. 근데 돼지고기 파티를 한 거야. 우리야 잘 먹지. 그럼 유대인들은 안 먹으면 이들 상처받을까 봐 먹지 않았을까요? 안 먹었을까? 몰래 섞어서 주면 막 그런 일들을 바나바가 눈에 본 거예요. 그러면 야, 여기는 이 교회는 타락했어. 부정한 음식을 막 함부로 먹어 라고 얼마든지 약점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불균형 얼마든지 그들을 그 눈에 보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오직 은혜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한국 교회, 우리 현대 교회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도 있고. 근데 이런 갈등들은요, 믿음이 성장하면 해결될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런 약점들을 조사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나 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약점이 먼저 보이고 부정한 것이 먼저 보인 것이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다. 이상하게 눈만 뜨면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은 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쇠퇴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비판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에는 은혜의 영, 용납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 은혜의 눈,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비판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 지금 당장 지옥 가도 할 말 없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본다면 아마 우리는 매일 정죄당하고 매일같이 맞을 겁니다. 율법의 원칙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그런 눈 뽑아버리라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래요. 차라리 낫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래요. 발이 범죄하면 발 잘라버리래요. 혀가 범죄하면. 그럼 봐봐요. 여기 우리 성한 사람 있을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지난 한 달만 되돌아보세요. 한 달만 잘 되돌아보시고 내가 범죄한 거를 잘라내고 뽑아내고 그랬으면 내가 뭐 남아있나.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율법의 시각이나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모자라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우리 역시 은혜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운전하면서 성격이 썩 좋지 않아요. 잘 안 껴줘. 근데 언제 껴주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껴줘서 옆에 껴줬군요. 이 사람이 껴줘서 내가 딱 들어갔는데 공교롭게 내 앞에 누가 껴들어. 그러면 안 껴줄까요? 껴줄까요?
이상하게 전에 같으면 안 껴주는데 그날은 껴줘요. 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쭉 많이 받았으면 그런 시각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약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 굉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수하잖아요. 어떤 실수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성자도 과거에는 굉장한 방탕한 과거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교황이 사형 선고하니까 그 종교개혁했던 그 열심을 다 사그러지고 자기 죽는 거에 두려워서 문을 잡고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었던 이 한경지 목사님도 일제시대에 신사를 참배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들을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당연히 문제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면 둘째 아들도 문제인데 더 악한 아들이 하나 나옵니다. 누굴까요? 첫째 아들.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거짓고로라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 동구박에서 멀리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자기의 반지를 껴서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들은 뭐 했는데?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 아버지 재산 가서 다 버리고 왔던 아들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뻐서 그렇게 잘해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동생 왔는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이 화를 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동생이 왔으니까 우리 잔치 자리에 함께 가자. 그랬더니 그가 불만을 드러냅니다. 아니, 아버지, 쟤는 아버지 재산 가서 다 버리고 왔지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않고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섬겨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내 친구들 불러서 같이 잔치 한번 벌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와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요. 이때 아버지가 이 큰아들한테 이야기해요.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게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첫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했고 동생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부터 보았어요.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감격, 그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은혜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 못 시킬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안 돼.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필터를 꼈으면 좋겠어요.
옛날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셀로판지라고 이 색깔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눈 가리면 빨간색 셀로판지 하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하면 파란색. 기억나시죠? 안 했어요? 했잖아요. 국민학교 때. 우리 눈에 하나님 시각으로 필터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미워 보이는 사람도 이뻐 보이게, 잘못한 것도 괜찮아 보이게,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힘든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즉 변화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설교는 박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박 집사가 안 나왔네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누구 생각한 거예요? 아, 박 집사. 아,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한 겁니까? 나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자꾸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요 성경 갖고 부부싸움 합니다. 아니 성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 도대체 뭐야? 그럼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당신 태도가 틀렸어. 아니, 성경을 부부싸움 하는데 활용하라고 주님 주셨습니까? 왜?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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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거에 내 거. 얘 거 아니고 내 거.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할 때 내 걸로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이런 자세를 배울 수 있어요. 3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자신을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는지 이 일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 내가 누구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는가? 베드로 역시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고집을 꺾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옳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이 고집이 꺾일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꺾이지 않으면 될까요? 이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한번 고집 부릴 때 언제까지 안 꺾이냐면 지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안 꺾여요. 그러면 확인하고 돌이키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빨리 돌이키고 다른 걸 얻는 게 빠를까요? 알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고집 꺾어 버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바나바에 있었던 은혜의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송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비판보다는 용납을 하시고, 그리고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